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150 우리가 4쪽, 에스겔서 4장 우리 9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4쪽 에스겔서 4장 우리 9절로 마지막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튀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지나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베어 마시다가 다 같이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에스겔서 4장은 구체적인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몇 가지 행동을 보이시게 하셨죠. 4가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 상징적인 행동을 보일 때에 특별한 행동이구나, 이상한 행동이구나, 몰랐던 행동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징적인 이 행동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특별한 행동은 에스겔이 토판, 즉 진흙으로 만든 벽돌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새기게 하였고 그것에 진을 치게 하였고 언덕을 쌓고 사다리를 쌓고 공성태를 둘러서 철벽을 세워 포위하는 이런 첫 번째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어요. 두 번째 특별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왼편으로 누워 며칠을 390일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른편으로 누워 며칠? 40일 40일을 누워 지내게 하심으로써 이거는 남쪽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90일 플러스 40일은 430일, 즉 애굽에서 430일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노예 같은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두 번째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에스겔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곧
390일 동안 먹되.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구절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콘과 팥과 조와 기름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뭘 만들어서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0일 동안 누워서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390일은 13개월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한 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쌀 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보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작곡들을, 재료들을 어떻게 해요? 섞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식입니까? 어떻게 다이어트 음식인가요? 어떤 음식이에요? 왜 섞어서 먹으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보리, 작곡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는 시기지만, 저의 시기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지만 우리 윗 어른 세대에 보면 쌀이 부족해서 거기에 뭘 섞어 먹어요? 보리를 섞어 먹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쌀보다 뭘 더 많이 먹어요? 보리를 더 많이 먹고, 또 쌀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옥수수를 섞어 먹고, 고구마를 섞어 먹고, 감자를 섞어 먹고, 이렇게 섞어 먹는다는 의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다. 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섞어 먹는 것은 건강식, 다이어트식 이렇게 좋은 것으로 너희들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 먹는 것은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이런 재료들을 섞어서 390일 동안 먹어라, 누워서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에스겔은 이 음식을 이 한 번에 넉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에도 이 떡을 만들어 우리가 볼 것이지만 아주 조금 만들어 먹는 이야기를 성경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뭘 찾아온다?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근, 부족함, 연약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기근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육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영적으로도 기근이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연약한 모습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찾아와요.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족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함이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풍부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넉넉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축복이 찾아오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맞아요. 관계가 멀어지면 이런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떡을, 섞은 떡을 만들어서 하루에 20세겔씩 떼어서 때를 따라 먹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10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20세겔. 섞어 만든 떡의 무게를 달아서 20세겔을 달아서 하루에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한 시간에 매일 그렇게 먹어라. 내가 오늘 이 하루에 20세겔에 대한 이 무게의 이 떡을, 나는 아침에 다 먹어버려야지. 점심에 더 먹어봐. 요만큼 이 20세겔이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얼마큼 될까요? 우리 햇반
작은 것, 햇반 작은 것 하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하루, 이틀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1년이 넘는 긴 세월을 먹는다고 생각, 이 하루에 요거 하나, 이것을 때를 따라 조금 떼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때를 따라, 즉 정해진 시간 안에 그렇게 정해서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3번에 걸쳐서 나눠 먹는 데에 총 430일이에요. 아까 390일 플러스 40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수만큼 이렇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것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아멘. 6분의 1 흰씩 물도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도 충분히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도 충분히 먹지 못하고 먹을 것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흰은요 3.67리터예요. 3.67리터를 6분의 1로 나눠보면 0.61리터예요. 0.61리터는 얼마든지 모르지만 찾아봤더니 이 에스겔이 목숨을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물이에요. 하루에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 이거 먹고 견딜 수 있는, 목숨만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음식, 적은 양의 물로 하루를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설교가 왜 어렵습니까? 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려워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어려워요. 왜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 적은 양의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생명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은 음식과 물로 세상의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이것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그 생명을 먹어야지 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물 조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이슬람, 천주교, 힌두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단과 사이비,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구원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430일 동안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다 좀 모르지만
430일 동안 이 조금씩 에스겔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스겔이 물을 먹고 에스겔이 그 조그만 떡을 그렇게 먹는다. 그러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지금 에스겔이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볼 때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뤄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사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생명도 건강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 그런데 사명이 없거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명을 다했거나 그때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사명을 다하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에스겔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감당케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이 오늘 새벽에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그까지 하루 견딜 수 있는 그 연약한 힘으로도 지금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13절에 보니까 보리떡을 만들어 가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리떡처럼 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히브리 말로 찾아봤더니 우가라고 써 있어요. 우가, 보리떡처럼. 우가라는 음식 전체예요. 오늘 보리떡만 그렇게 만들어서 인분,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에 한정되어 있는 보리떡 음식 재료가 아니라 보리떡은 음식 전체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 어떤 것을 재료를 하든 어떤 것을 먹든 다 어느 거에 불을 피워서 사람의 똥에다가 인분에다가 불을 피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인분, 사람의 똥,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똥, 왜 인분, 이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넉넉한 상태예요. 넉넉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서 부족, 기근, 연약함, 이것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족,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환난을 얘기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기근이 찾아오는,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빙 예루살렘이 어떻게 포위된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나머지 있는 먹지 말아야 할 소들, 짐승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짐승들, 소 이런 것에 불을 피워 연료를 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 짐승들을 잡아먹으니 이제 불을 피울 것이 뭐가 있어요? 역겨운 부정한 사람의 똥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음식들을 만들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족을 이야기하는,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들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짐승들이 없을 정도의 부족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먹을 음식도 먹을 물도 가축들도 다 잡아먹어 척박한 영적인 상태가 이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죽은 것이나 가축들이 짐승들이 서로 싸워서 찢겨서 피 흘리거나 이 가증한 것들은 이 피에 대한 거예요. 피 흘린 그런 피가 있는 죽은 것.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런 부정한 것들을 지금 에스겔이 먹었다 먹지 않았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 1장에 들어오면서 에스겔의 원래의 직분이, 부모님의 직분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제사장,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기에,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기가 에스겔 나이가 30살 때예요. 에스겔은 25살까지 바벨론 가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제사장 교육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이 가증한 음식, 죽은 짐승, 이 피 흘린 짐승, 이 더러운 것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지켜왔던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것들을 안 먹었으니 사람의 똥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온 이 정결함,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으니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에스겔에게 주셔서 이 거룩함,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4절의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쇠똥이 뭡니까? 쇠똥. 소똥을 얘기하는 거죠. 마른 소똥이 쇠똥이에요. 마른 소똥. 소는요 풀을 먹어요. 다른 짐승에 잡아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소는 풀을 먹기 때문에 소똥으로 불을 피워 먹는 것은 하나의 율법적인 거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네가 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쇠똥으로 그럼 구워서 먹어라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더러움의 그 모습 가운데 피를 흘려주셔서 내 머리를 짚고 내 눈으로 짚고 내 귀로 짚고 내 입으로 짚고 내 손과 발로 짚고 내 생각으로 짚고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실 때에, 예수의 피로 목욕시켜 주실 때에, 예수의 피에 흠뻑 나를 적셔 주실 때에 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피로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기꺼이 오신 예수님은 보세요. 그 피로 사신 거룩한 백성을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피로 구속함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각, 온 몸이 예수의 피로 회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회개하였는가?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늘 확인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나는 늘 회개가 되어지는가? 나는 예수님의 피를 늘 의지하는가? 나는 예수의 피가 오늘도 내 머리와 내 발끝까지 흘러 넘치는가? 이 모습이 있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까지 정결함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거룩함을 지켜왔던 것을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은요, 정결한 또 회개하는 그런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고통받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당한 고통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신앙과 삶이 죄에 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죄의 삶이, 나의 신앙과 삶이 죄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쌓여있던 것처럼 그렇게 쌓여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점령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정결하게 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우리의 더럽고 은밀한 죄까지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을 통하여 에스겔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에스겔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해 달라고 12월 3일 우리 임직식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